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파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엔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양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암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4차 유행에 돌입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일어날 때, 홍수와 같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작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성경의 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을 뽑아 앞으로 너희가 지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직접 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뽑혔고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말 샅샅이 조사했고 돌아올 때는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한가득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포도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왔냐? 두 사람이 장대에 들고 돌아왔어야 했을 정도란. 그러니까 그 포도가 정말 엄청 컸다라는 이야기죠.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는 거죠?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던 것에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 풍족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곳은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큰 포도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소산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고 이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조금 더 남아 있었죠.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요, 그곳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민족들,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후, 그 보고를 한 후에 다수의 정탐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평가는 다시 자기 자신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메뚜기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성가시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메뚜기였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는 보잘것없지만 또 이게 많이 모이면 굉장히 성가신 존재가 되잖아요. 다수의 정탐꾼들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런 성가시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존재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한계들이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남들에게 피해주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왔던 일은 아마 이 일일 것이에요. 바로 한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아니야, 난 여전히 할 수 있어. 여전히 나는 가능성이 있어. I can do it.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 스스로 최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정말 많은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많은 책들 가운데는 대부분 실패를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실패가 없을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거예요 라는 막연한 긍정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한 사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을 느꼈을 때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저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무작정 긍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에너지만 소비되고 큰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한계를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의 평가는 모든 정탐꾼들의 동일한 평가였습니다. 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만큼 그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두고서 다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갈렙이라는 사람, 또 거기에 더불어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그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그 한계를 두고서요, 그 한계를 직시합니다. 네,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에 파묻히고 그 한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에 대한 한계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왜 이 광야로,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그 보이는 한계에만 집중하고 그 한계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뒤에 계신, 자신들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저 메뚜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두고서도 그 뒤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계가 이제 더 이상 한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갈 때, 실패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갈 때 그 한계와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너무 우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가 찾아왔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를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 저의 한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왜 많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왔길래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 영상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동시에 함께한 공동체와 잘 지내는 것, 그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참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어서, 좋은 사역자, 참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가 있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보았더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학생들에게 참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널 거기에 보냈는데, 내가 그 학생들에게 너를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더 사랑하고 너가 더 기도해 주렴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들을 위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도전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앞으로 경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한계를 경험함으로,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뜻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패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쓰러지는 것, 실패하는 것, 한계를 만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한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한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요. 또 부족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세상에서 만나는 한계와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 한계와 실패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한계에 취어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실패를 통해, 한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그 한계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하나님 지금 많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 그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코로나의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든 저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